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몇 명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평생 큰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엄청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물론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 누구도 아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면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분명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우리가 한번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이 장소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당도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당도에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 38년 후에 그 역사적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38년 전에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그 현장과 동일한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곳, 그리고 지금도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 그러니까 38년 전에 그 장소, 38년 후에 그 장소.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당시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탐 결과 다 죽었어요. 다시 이를 말할 때 출애굽 1세들이라고 말해요. 출애굽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38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있었던 백성은 다 죽었고 38년 후에는 다른 백성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연한 차이죠. 동일한 장소예요. 38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했던 곳, 38년 후에도 돌고 38년 돌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장소 가데스 바네아. 차이점과 공통점은 이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면서 전면적으로 지도자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말이야 씨 뿌릴 것도 없고 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고 이래요. 물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부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야? 모세 너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어? 잘 사는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잖아. 근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이게 이슈예요. 이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지금의 물이 없는 것과 과거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때와는 너무너무나 다른 상황 아니에요? 물론 38년 전에는 물이 없어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출애굽한 후에 크게 경험을 못했지만
그러나 38년 이후에는 불순종했던 자기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죽었고 38년 동안 물도 먹고 그리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38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난 38년 후에도 38년 전이나 38년 후나 다른 게 없어요. 백성은 다르지만 사람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물이 없다고 역사적인 장소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다 그것 때문에 죽은 줄 알면서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히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물도 주시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 없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38년 동안.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때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당장 죽이겠다는 거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백성이 만약 이 광야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했던 이유가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살려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결국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였어요. 그들이 범죄에서 죽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떠오르지 않겠어요? 38년 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 백성들이 죽어갔던 선조들의 그들이 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겠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어요. 이 백성이 또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 받으려고 하는구나. 모세는 평생 38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은 현장을 다 보았어요. 하나를 죽으면 100명이 죽으면 한 그룹이 죽으면 그들을 묻으면서 그들을 장사를 지면서 가슴에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왔는데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후벼지면서 다시 떠오르겠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38년 전에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피를 토해낼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선조들을 죽게 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늘어지게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못 말리는 사건이죠. 모세의 생각은, 모세의 답답함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과거를 생각했어도, 조금만 1년 전에, 조금만 5년 전에, 10년 전에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사건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까지 누가 너희를 먹였니? 이제까지 누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니?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사막에서 물도 없고 농사질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사지에서 누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38년 동안 누가 너희를 지켰는데 단 일만 생각했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250만 명이라는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가축들 그 모두를 이제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려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라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야, 니네가 믿음의 백성인데
조금만 지혜롭게 하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떼깡을 놓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갈증을 참을 수 없습니다. 물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매달리고 땡깡을 놓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모세는 그 불평과 운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피가 다시 거꾸로 솟아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니까. 모세의 반응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화나죠. 저 옛날에 심하던 교회가 저 숭인동인데 숭인동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내리막길이 고바위가 아주 심했어요. 심했는데 지금 뭐 둘째 딸 아이가 그때 한 뭐 4-5살 됐던 것 같아요. 걸음마 하면서 막 아장아장 뛰어다닐 때인데 뭐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믿음 생활 잘하고 다 컸는데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지 엄마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내리막길을 손을 붙잡고 가니까 손을 뿌리치고 가다가 달려가다 그만 내리막길을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물 받는데 철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철장에다 머리를 박아버린 거예요. 이마를. 이마가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를 끝마치고 이제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고 집에를 내려갔어요.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 집에 내려갔더니 제 아내하고 큰딸 제 언니죠. 뭐 1살 언니이긴 하지만 두 아이가 피가 줄줄 흘리는 것을 바라면서 울고 앉았더라고요. 그날 주일이에요. 제가 화가 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안고 뛰었어요. 그 이 아이를 가슴에 들쳐 안고 피가 흘러내리는 이 아이를 들쳐 안고서 동네를 뛰었어요. 병원을 찾아 주일이니 병원이 다 문이 닫았죠. 문이 열렸어요.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갔더니 산부인과더라고. 산부인과 와서 이 아이를 좀 응급처치해 주세요 하니까 여기는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안에서 그런 거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아이가 죽게 됐는데 산부인과가 중요합니까? 여기 병원 아닙니까? 해주세요. 제가 이 피가 이미 이렇게 갈라져 찢어져 갖고 지금도 흉터가 있거든요. 이 꼬매가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 피가 질질 흘러내리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울고만 앉아 있는 제 아내를 볼 때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화가 나서 잘못해서 화가 난 거 아니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러고 있는지. 빨리 병원에 갔어야지. 제가 목회를 29년 동안 30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했어요. 뭐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뭐 비 질질 내리는 그 교회 시작해 가지고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 놓고 그리고 뭐 자산 가치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2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줘도 끝이 없어. 줘도 끝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서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모세에게 명령은 뭐냐면 너 가서 반석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런 거예요. 모세가 막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더 속상한 거는 38년에 다 죽었는데 너희도 이 백성도 죽을까가 모세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죠. 그러면 화가 막 하늘 끝까지 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갔어요. 반석에 지팡이를 들고 그 화가 치민 게 그것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2번 내리치니까 물이 막 터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백성이 다 죽고 나서도 60만 3,530명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38년 만에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백성들, 그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다물을 풍성하게 먹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 이 말이 뭐냐면 네가 한 행동이 지금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네가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게 두 번째예요. 그 결과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칼빈 교회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래 해갖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총장님 모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죠. 제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여기에 내려졌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모세의 반응에 충분한 이해가 돼요.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맛본 것이 몇 번이에요. 광야 생활 38년 동안 먹고 살아왔고 목이 말랐다고 하지만 다 목을 채웠으니까 죽였으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원망 불평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모세의 항변이거든요. 모세에게 이 사건은 충분한 인간적인 이유가 될 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결코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가 화를 낸 것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로 인해서 드러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저주와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적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큰 것일까? 그렇게 모세가 충분히 정황적으로 이해할 만한 상황인데도 이해받을 수 없는 것일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평가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만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하시죠.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음이 없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모세의 마음은 1000번 만번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선포해도 변하려고 하지 않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해.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해. 인간의 죄상이 그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화가 치밀거든요. 그럴 때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다가 오래 전혀 초신자인데 신앙생활해서 믿음 돼갖고 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조그만 개척교회 갔는데 개척교회 가서 적응하고 이렇게 사람들 사귀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목사를 쫓아냈는데 목사를 새로 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목사가 새로 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목사도 사람이게 속이 뒤집어지고 때로는 머리에 뚜껑이 열립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힘으로 논리로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참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모세의 화를 낸 행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놔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런 행동이 일어나면서 모세는 그 사건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눈으로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화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속상함 때문에 그 마음이 백성들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더 크게 와 닿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현실은 명령에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안이나 어떤 행동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필터링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자신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에너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정한 이치고 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내가 논리와 이성이 안 맞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내 정욕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 내가 그 사안에 내가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을 만나고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또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이런 걸 만나요. 이게 관계성인데 관계성. 응? 근데 우리가 정말 긴밀하게 정말 가까이 만날 관계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관계성입니다. 이 만남이 믿음의 만남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보다도 우선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할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관계성.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첫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만남을 행불행을 결정해요. 첫 만남이 기분 나쁜 만남이 되면 그 다음의 만남도 기분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첫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면 그 다음의 만남도 행복해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먹다가 가족들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말다툼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기분이 그 다음에 만나는 만남을 결정하게 돼요. 어디서든지 간에 집안이든 뭐 자동차 아니든 직장이든 친구 관계든 계속 관계가 이어집니다. 계속 관계를 만날 수 있어요. 처음 기분이 좋지 않은 좋은 말을 해도 괜히 삐뚤어지게 잘못되게 오해하게 곡해하게 이런 그래서 뭐 말이 좀 과격하게 기분 나쁘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마음을 어디에 먼저 빼앗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성질 더럽고
말 그지같이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옛날에 이 백성 다 죽었는데 이것들 이 새끼들 내 새끼들인데 이놈들 또 잘못하면 죽겠어. 열받는 사건을 만나고 열받는 사건이 자기의 이성과 그리고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자꾸 주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이라는 그건데 내 첫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세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생활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나갔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각적으로 동물적 반응으로 저 말 그지같이 안 듣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상처가 숨었던 상처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쏟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언제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만남이 돼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고 제가 칼빈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구타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태권도 선수의 체격도 건장하고 질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아주 젊었을 때였어요. 제가 분명히 맞고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피투성이가 됐을 때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사실 제가 두드려 패도 정당방위는 아니겠어요?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맞아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스피처 카타르시스라고 제가 말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가 주먹을 던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한번 맞아보자. 때릴 때까지 때려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이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칼빈 대학교에 부임한 제가 직무대행이 6개월 하고 나면 1년 하고 4월 15일이 제가 취임 결정된 날이었으니까 5, 6, 7, 8, 9 그래서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학생 수도 많이 늘고 또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우리 본관은 4층, 5층 두 개 층은 또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우리 예배당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좀 교육관도 좀 해서 우리 오는 세대들도 좀 키우고 해야지 우리 칼빈 교회가 더 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이 젊은데 어르신들이 기도로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면서 교회가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들이 좀 풍성해야지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칼빈 교회도 그렇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어린아이, 청소년, 그다음에 대학 청년부 그리고 또 중년층 그리고 장년층 이렇게 해서 좀 모든 세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야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많이 발전을 하고 앞으로도 저는 제 목표는 칼빈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직원도 배로 늘고 전임 교원들도 배로 늘었어요. 우리 전임 교원 식구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식구니까 아셔야죠. 직원이 42명이에요. 풀타임 직원이 42명이고 교수가 75명입니다. 전임 교원, 교강사 빼고. 그러니까 120명의 식구가 가족들이 우리 칼빈 대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많이 뭐 1년 반 만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저희 교수 단톡방이나 그리고 직원 단톡방에 10월 10일부터 11일 실사단 대학 기관 인증 평가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런 대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대학이 매일매일 교수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단톡방에 다 들어와서.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그만두고 29년을 그만두고 돌아올 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 29년이라도 무슨 뭐 원로 목사 주냐, 대학교 총장으로 가는데 또 무슨 원로 목사를 해서 매월 돈을 줘야 되냐 막 이래갖고 문제가 좀 일어났어요. 요즘에 교회 추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 시키지 말자. 주로 젊은 안수집사 몇 명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재직회를 개최만 해놓고 이 재직회를 내가 계속 참석하면 내가 죄를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다 내가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훈련시킨 다 장로들이고 장로들은 저는 100% 찬성해서 원로 목사 시키겠다고 결정을 해놨는 상황인데 내가 이 재직회에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야, 너 조용히 있어. 2살, 3살 돼갖고 이제 커가지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 2, 3살 어린아이들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직회를 개최만 했고 나왔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마음대로 결정해라. 다 내려놨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칼빈 대학을 축복해 주시는 원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만이 정답이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은 TV의 화면과 같다 그래요. 우리가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도 TV에서 여행하는 아름다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호수 위에 백조들이 평화로이 노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도 길을 받는 라인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평화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주님의 평화의 나라를 내 마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세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결국 세상 것으로는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의 빛으로 우리의 삶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